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라는 큰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피곤해 지친 새들이 큰 나무의 가지에 앉아 그 그늘과 그림자를 누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림자와 나무 가지 위에 앉아 쉼을 얻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진리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거나 소생케 하지 못한다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옵소서. 주께서 위경에 위태한 경지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그 위태한 경지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예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자, 1년 동안에 좀 자리 좀 정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뒤에 둘이 앞으로 원위치 둘이 다른 분들은 괜찮습니다. 안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번에 미국 갔다 오는데 좀 선물로 칼을 준비해 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귀를 찔러야 되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기지개 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그 누구 하느라 버튼 눌렀나?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일단 제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게더링 이래 하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인다라는 뜻이고 그게 ing형입니다. 게더링. 게드립은 아닙니다. 게더링이고 원래 이 두 가지 주제를 지금 다 같이 나누고 있고 하나님이 모으기는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느냐? 그 나무 있는 데로 모은다. 우리는 새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난주하고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요즘 막 설교 똑같은 주제로 2주하고 이러니까 막 민원이 들어와서 요즘 여러분 민원을 자주 넣으시던데 민원 창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문고가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가 없고, 그럼 어떻게 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냐?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제 생각에 떠오를 겁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쌍방간의 기도를 해야 되고 쌍방간의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비록 주고받는 게 없어도 텔레파시로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게 가장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사고가 덜 발생하고 관계가 덜 깨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게더링, 하나님이 뭔가를 모으시고 그리고 나무에게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원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어쨌든 C로부터 시작했죠. C로 시작해서 32절에 나물과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물하고 나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물은 뭘까요? 나물은 물 같은 나무를 말합니다. 고사리, 콩나물 그 안에다 물입니다.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콩나물이 팍 터지죠. 그 안에 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 같은 나무. 근데 그 나물에는 참새가 앉을 수 없습니다. 참새의 그 무게를 나물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나무가 돼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현재 내가 나무가 아니고 참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나무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어쨌든 이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확 와서 어딘가에 깃들어야 되는데 쉼을 얻기 위해, 그게 나무고, 나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방의 이 새들을 이렇게 깃들게 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퀴즈를 하나 내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나무 누굴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사람, 깃들 수 있는 사람. 창기하고도, 세리하고도, 창기는 그 좀 안 좋은 직업, 업소 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좀 잘 지내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직 다 못 품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내가 생각할 때 난 다 못 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를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을 옛날에 한번 게더링 한번 시켜봤는데, 제가 싫어하는 개들이 있더군요. 뭐 치와와, 발바리, 이런 스케일 작은 애들, 좀 날뛰는 애들 있답니까? 꼬리 너무 빨리 돌리고 혀 날름날름거리 잡고. 뭐 키가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좀 큰 개들은 좀 듬직하고 이제 좀 이렇다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손이 더 많이 가지. 난 내 개인적으로 그런가, 내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 내 죄죠. 내 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온 세상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다 품어낸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최고의 나무죠. 그런데 인간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 중에 그 정도 급 되는 나무라고 표현한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걸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자, 이름은 5글자. 안 맞춰도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 이거 지난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새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새롭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고가 뭡니까? 높이죠? 고는 하늘에 닿고 엄청난 높이네요. 바벨탑보다 더 높아. 이 나무가 땅 끝에서부터 보인다. 땅이 얼마나 먼데 거기서 봐도 나무가 보인다. 대단하죠? 이런 나무가 있었다는 게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너무 많아 만민이 이 왕 옆으로 오면 다 먹고 살았다. 그리고 만민만 먹고 살았냐? 들짐승이 먹고 살았고, 들짐승처럼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도 그 옆에 기생하면서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조잘거리는 새들도 그 그늘 아래에서 먹고, 혈기 있는 자들도 다 먹고 살았다. 누가? 왕 하나가, 사람 하나가 제대로 섰을 때 만민을 먹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딱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한 명만 딱 잘 되면 다 먹고 산다.
되죠.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친구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내가 뭐 이야기하지 않겠으면 여러분도 찾아가서 밥 사달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래 물어보니까 제가 한 달에 쓰는 용돈보다 더 많이 벌더라고요. 와, 부럽다. 그래서 제가 한 몇 프로 내한테 좀, 네 우리 교회에 와서 복 받은가 이가, 그 몇 프로 내한테 땡기라 이렇게 갈취하려 했는데 결국 갈취 안 당했습니다. 지혜롭죠. 목사가 갈취한다고 갈취 당합니까 요즘 세상에? 얘가 한 명이 잘 됐는데 그 옆에서 기생하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하여튼 뭐 사왔어, 뭐 마실 거 이런 거. 그걸 내가 보니까 좀 쓰더라고. 돈을 버리갖고 지난번에 저쪽 놀이터에 아이들을 그 애들 한 7, 8명이 10여 명이 저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내가 가니까 애들한테 마실 거 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어른들도 잘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명이 제대로 복 받으면 그 밑에, 그래 내가 요즘 이래 기도하면, 옛날에 제 기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 100이라면 100명 다 복받 안 받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100명 전원 안 합니다. 전원 오는 걸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받을 사람 받게 해주십시오. 복 한 두세 사람만 딱 받으면 끝난다. 그냥 한 분단에 한 명씩만 딱딱 복 받아라. 그러면 그 밑에 그냥 다 끝난다. 그 맞습니다. 저쪽에 큰 절 하나 있죠. 저쪽에 할머니 한 분이 자기 평생에 모은 땅을 기증해서 그 절이 생긴 겁니다. 딱 한 명이. 기도합니다. 하는 딱 한 명만 나와라. 딱 그냥 세팅되도록 내년에. 근데 뭐 그래 하면 안 되죠. 또 여러 명 나오게 기도하겠습니다. 분단별로 1 내지 2명씩. 근데 확신이 안 들어. 지금 말을 하는데 분단별로 1, 2명씩 복받게, 이게 확신이 지금 솔직히 안 듭니다. 그냥. 어쨌든 좀 이렇게 한 명이 잘 복받는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 때문에 온 우주가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근데 저 오늘 엄청나게 웃기고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예전에 사역하셨던 그 전도사님 중에 지금 다 목사가 다 됐는데, 그 중에 한 분, 이름은 제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남자 목사인데 너무 지금 사역도 좀 힘들고 이래가 어떤 분한테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모교회에 그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줬답니다. 목사님은 하늘을, 오늘 이 구절,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간 큰 나무입니다. 본인이 너무 좋아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도끼 팍! 지금 밑둥지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네 느부갓네살이네. 7년이다 7년. 근데 물어보니까 지금 5년 동안 고통당했답니다. 2년 더 남았다. 마지막 고통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섬겨라. 살해 안 준다. 학사 살아라. 이래 제안했는데 아직 답을 안 해주더군요. 어쨌든 그 교회에서 곧 쫓겨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잘 모든 것이 빨리 모든 것이 빨리 잘 처리가 되어서 빨리 근데 제가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는 사람인데 조심해라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됐을 때 조심하라고. 찍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참새에서 나무로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큰 나무가 됐을 때 잘못하면 여러분 한 방에 그냥 갑니다. 목사도 저도. 그다음에 요즘 두렵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두렵지만은 목회나 이 모든 주의 일이란 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혹시 나도 저래 될까,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성경에 항상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교만하고 막 참새들이 찾아오고 이래 하니까 아이고 막 어깨 이래 힘 주고 이러면은 한 방에 도끼로 꺾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큰 나무가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참새를 모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게더링입니다.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 나무와 같은 쉼과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새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날다가 지친 자들을, 다양한 종류, 새들의 종류가 많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그 숫자 적는 거 있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거 한번 딱 보면 이제 아마 평생 안 잊어버릴 겁니다.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건 시윤이가 제가 맞추겠습니다. 12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12 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뭐 두 개 다 똑같은 의미고 12사도에게는. 자, 그 다음에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자, 몇 명일까요? 여기까지 쉽죠. 70명의 제자입니다. 예. 공이 막 이렇게 목운동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이렇게 임할 때 제자가 또 확 늘어났습니다. 몇 명? 맞춰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이걸 모른다고? 성경을 찾으면 안 돼.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122명. 예, 120명 될 거예요. 120명 제자.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로 확 되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기 직전에 숫자가 저렇게 됩니다. 몇 명일까요? 500명이죠. 500명. 나는 저게 놀라웠습니다. 와, 갑자기 500이다. 여러분 12, 70, 120, 500.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 때입니다. 33살 때, 예수님 33살 때. 승천할 때 500. 원래 12제자라며.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제자들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성도 제자인데 그 몇 명인가? 성경에 나오죠. 14만 4천 플러스 무한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앞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 12,000 이래 해갖고 합쳐갖고 14만 4천이 되죠. 요거를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야고보 지파인데 자기들이 야고보, 웃긴 거는 이미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 되는 거야? 다 지옥 가네. 14만 4천만 저거들은 자기가 신천지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딱 14만 4천이 받을지 아니면 이게 상징수일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뭐냐? 플러스 무한대 적은 뭐냐? 전 세계에서 무한대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자, 그런데 저거를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요거를 일단 먼저 볼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120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70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70명이 다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라면 그때 이스라엘 뒤집어 놓았습니다. 120, 500제자. 와, 대단하죠. 500제자가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계속 게더링 하고 있더라. 계속 왜 모으냐? 12명으로 계속 나가지 그냥 평생. 왜 12명에서 70명, 70에서 120, 120에서 500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늘리나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게바에게 보이죠. 게바는 누구죠? 모릅니까? 게바 몰라요? 베르도. 여러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좀 혀에 참기름칠을 좀 하시고. 게바, 베드로의 그거죠. 닉네임이죠. 자, 그 다음에 12제자. 침을 왜 뱉나?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이거 구절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 모인 사람들 있죠. 500
사람, 그때 현장에 모였을 수도 있고 한 번 5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어쨌든 그게 예수님 승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500이라는 숫자가 참 은혜가 돼. 이게 교회가 예수님 담임 목사든 교회가 3년 만에 500명 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많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 게더링하고 모으고 참새들을 모으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저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 뜻인지 확인만 한번 해보죠. 창세기 1장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데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생육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번성하라입니다. 이 번성하라는 말이 개체 수를 증가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라. 개체 수가 증가하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법조계, 음악계, 화류계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업소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미술계, 교육계,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계, 그다음에 연예인계, 연예계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전 영역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숫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숫자의 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만든 원리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어나는 것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길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봉축,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약간 옛날 붕사 같네요. 다음에 형광 넥타이 메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거는 이제 다 됐고 오늘 이제 진짜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오늘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새라는 관점에서 보고 하나는 나무라는 관점으로 보죠. 왜냐하면은 아까 나무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새의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삶에 너무 버거우면 다른 사람 참새들이 내 어깨에 앉는 것 자체가 무게가 느껴질 수 있죠. 내가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무인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시민 필요한 참새인지를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때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참새들이죠. 나무는 뭡니까? 사랑을 주는 입장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주는 쪽과 사랑을 받는 쪽이 공존하는데 근데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사랑을 주는 쪽으로 계속 변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1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NG죠, NG. 여러분 저는 뭐 인생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좀 더 받아내겠다 뭐 그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주는 쪽이죠. 뭐 돈이든 시간이든 땀이든 들여서 뭔가를 해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 덕을 하나님 덕 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나이대가 저는 내 나이대가 그런 나이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10대나 20대나 한 30대 정도까지는 받아야죠. 근데 연세가 40대, 50대, 60이 넘어가면서 계속 받으려고 하면 좀 NG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무인가? 나는 새인가? 그리고 새라면 새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원래 말씀 보겠습니다. 새일 때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32절 다시 보시면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습니까? 와서 돼 있죠. 와서를 줄을 딱 끄시고 그 앞에 두 글자가 생략돼 있습니다. 날라와서. 새들은 걸어다니지 않죠. 동물이라면 걸어왔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새들이 올 때는 날개를 젓고 왔겠죠. 날아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만약에 새라는 존재라면, 네가 나무로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없고 네가 참새로서 나는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잘 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날라와 나에게로. 쉴 수 있는 사람에게 날라가. 그게 일단은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번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은 급 비스무리한 사람, 예수님 비슷한 사람 곁에 가. 그럼 좀 쉬어. 쉴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엄청난, 최근에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제가 솔직히 지금 설교하는 것도 지금 하는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자체도. 나는 가끔 내가 이중인격자 같아. 분명히 나는 집에 안에 문제가 큰 일이 많이 터졌는데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데 딱 올랐으면 약 웃고 올랐으면 아마 아무 말 아무 거 없는 것처럼 이래 하는 게 나 이중인격인가? 나는 다중인격자인가? 근데 이게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은 장례식 터지도 장례식 못 갑니다. 아시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에 목숨 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새 여러분들이 새일 때는 잘 날아가라.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나무에게로 날아가라. 나물에게로 날아가지 마라. 여러분의 힘을 빼는 존재에게로 날아가지 마라. 쉼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라. 그겁니다. 여기서 참새에게 주시는 지침 1 뭐냐? 날아가라. 기어서 가지 말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큰 나무 곁에 그냥 숨어버려라. 그냥.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쉼이 안 오죠. 여러분이 힘들 때 교회로 오는 게 맞습니다. 교회 오면 저는 쉼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아까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했구나. 제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고통의 문제로 누구에게 나는 오늘 누구 나무의 곁에 앉아서 좀 쉼을 얻을고 하라가 생각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왔습니까? 안 왔으니까 하겠네. 시우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시우 옆에서 쉼을 얻으리라. 내가 갔어. 시우한테. 시우야 좀 힘들다 목사님. 저리 가! 타지마! 제가 최근에 시우한테 들은 말입니다. 차에 내가 같이 타려고 들어오지 마! 타지 마! 쉼이 안 됐습니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곁으로 가겠지요. 그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새가 됐을 때는 그런 나무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으로 갔을 때 쉼이 되는지 쉼이 안 되는지를 좀 재보고 나무를 좀 잘 관찰해보고 이래 앉아요. 무턱대고 앉으면 성경에 참 이런 구절도 있더군요. 가시나무에 앉은 새들. 미쳤습니다. 완전 갔죠. 가시나무에 앉아서 뭐 하려고 거기서?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가시나무, 이게 발음이 좀 그래서 그랬습니까? 웃었습니까? 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욥기서 30장 7절 8절에 가시나무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가는 새들을 뭐라고 하죠? 가시나무 새라고 합니다. 그 가시나무 새를 주인공으로 한 책이 있죠. 가시나무 새. 그러니까 제정시 아니라 이 새가 이 가시나무 아래에서 나귀처럼 아래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욥이 한 말인데 욥이 8절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미련한 자 이래 돼 있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바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바보들아.
어떻게 갈 나무가 없어서 가시나무 같은 교회 가서 쉬고 앉았나? 그 쉬지나 그게?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교회가 있고 큰 나무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쉼이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 체크할 수 있죠. 저는 이 교회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쉼을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어도 돼. 그냥 생각합니다. 쉼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쉬었죠. 쉼이 옵니까? 쉼이 넘어와서 자면 안 됩니다. 오늘 자지는 안 됩니다. 참 욥이 참 잘 예리하게 표현했다. 가시나무 그 밑에서 날아가는 어리석은 새들이 되지 마라. 결국 찔립니다. 가시나무에게. 자, 이제 아까 날아간다 요거 하나만 딱 더 보죠. 알겠다. 그럼 성경에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쉼이 필요한 새가 되었을 때에 나무에게로 날아가고 달려가는 그 구절들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두 구절 확인하죠.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경과 망대. 망대는 높은 나무처럼 생겼죠. 망대란 게 타워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아까 다리가 있는 사람은 달려가고 날개가 있는 사람은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빠른 스피드로 가라는 겁니다. 빨리 가야 쉴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 빨리 쉴 수 있으니까. 늦게 가면 늦게 쉬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그곳에서 쉬어라.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교회 빨리 가서 기도하면서 충전 받으라. 할렐루야. 달려가라. 날아가라. 쉬어라 그곳에서.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쉬지 못하는데 무슨 다음 일을 합니까? 일단 쉬어라. 한 구절 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사야서 40장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도 하나님이 나무죠. 그다음에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면은 회복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나는 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아가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잘 고르십시오. 가시나무인지 쉼을 줄 수 있는 나무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쉬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대해서 오늘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참새가 그 나무에 앉아서 일단 쉬죠. 근데 여러분 쉬는 게 다는 아닙니다. 쉬고 난 후에 계속 쉬기만 할까요? 여러분 새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새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새. 닭이야. 닭이 새입니까? 성경은 물건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래 새 아닙니까? 닭이 먹는 새인데 그 빼고 일반 새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개미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피조물로서 개미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못 깨닫지만 개미를 보고 지혜를 깨우쳐. 그렇다면 각 동물마다 부르심이 있고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 인간을 섬기는 목적이 있다는 건데 돼지는 삼겹살로 고기로 우리를 섬기듯 새는 뭡니까? 새는 소리죠. 새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모닝을 타고 저쪽 그 커피숍 스타벅스 거기 가서 스타벅스 아니네. 맥도날드를 가서 그 모닝방에 커피 아메리카노를 해 마시면서 근데 소리가 안 좋아.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적막해. 찌소리만 들려. 찍찍찍찍. 못 먹겠다. 근데 그 커피를 마시면서 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짹짹짹짹 지지배배 지지.
와, 그 여러분 그 산속에서 새소리 들을 때 사람이 힐링 되지 않습니까? 딱따구리 소리 힐링 되는 거 들어보십시오. 뭡니까? 드릴 둘레 전동 드릴. 그 소리가 인간에게 힐링이 되게 해놨다, 하나님 부르심이.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에 참새가 100마리 앉았습니다. 쉬었죠. 쉬고 난 후에 뭘까요? 뭐 할까요? 쉬고 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노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는 나무로 불러 모아서 뭐를 하신다고? 1단계 쉬게 하고 딱 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기본적으로 입술의 열매로 기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막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성경을 근거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구절 하나 보고 오늘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먼저, 지난번에 봤던 구절 시편 104편 12절. 여러분, 참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면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안전뱅이가 낫고 난 이후에,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같이 따라다닐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No! 내 따라오지 마. 네가 지금 치료받은 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그래서 나를 드러내. 하나님을 높여. 아시겠습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장님에게 치유는 쉼이죠. 안 보는 사람이 눈이 뜨이니까 쉼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난 후에 너는 전해. 네가 방금 전에 장님이었는데 눈 떴다고 전해라. 근데 눈을 떠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높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전뱅이에서 살아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열방에서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안전뱅이에서 살아난 그런 경험이 필요하죠. 어쨌든 이 구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여서 일단 쉬죠. 나뭇가지에 깃든다는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말한다. 이 소리를 프란체스카는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전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참새 형제들이여 노래하라, 빨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새들이 짝짝짝짝짝짝짝짝, 그 옆에 제비 자매들이여 하나님을 노래하라. 너희, 잘못했습니까 제가? 너희 그 흑색으로 태어난 이 까마귀야 까치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왜 그들은 프란체스카의 눈에는 새들이 쥐저기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보았을까요?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참새로서 고통당하다가 나뭇가지에 모이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팀은 노래가 증가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부르심이 없는 사람, 굳이 예배팀에 종사 안 할 사람은 그냥 바이엘 상금만 띄도 됩니다. 도미도미 솔도도도 렐렐레 미미미, 그만 해도 돼.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새로운 구절입니다.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갔을 때 해야 될 노래. 왜 노래를 해야 되나? 이 구절을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이냐?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한번 오늘 게더링하고 이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 구절 안에. 시편 50편 5절. 자, 이 구절이 오늘 참새 쪽에 쓰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안 됩니까? 시편 50편 띄워드린 것 같은데 한번 쳐주시고, 중요한 구절이니까 일단 한번 쳐주십시오. 시편 50편 5절. 자, 찾으실 동안에 나왔죠. 자,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이게 영어 성경에 gath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모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왜 봅니까? 얘들은 예배로 그냥 약속했다. 내하고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 제사는 예배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였죠. 금요일 날 뭐 하라고? 기본적으로 제사하라고 모인 겁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님 만민을 교회 가운데 모으시는 이유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과 찬양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비본질은 못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 해야죠. 자,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면 오늘 이제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예. 근데 오늘 제가 읽어봤는데 또 고칠 게 또 나왔어. 지금 이거 5번을 제가 퇴고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6번을 퇴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제목이 구름 속에서 6일간이라. 성경적 의미로 6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수고를 말합니다. 수고. 인간이 6일 동안 일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5번 하고 끝낼라 했는데 또 퇴고할 게 나와서 6번까지 퇴고하고 이제 2번 다시 퇴고 안 한다. 2번 6번 하나님과 퇴고할 테니까 7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로 팔리게 해주시오.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책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교회에서는 팔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성사한국의 집이나 기독교 서점으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책을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이 책을 주고 내가 돈을 받는 그런 짓은 교회 안에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비본질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양 파는 사람들, 그 예배용이었습니다. 제사를 해야 되는데 양이 필요한데 멀리서 양 갖고 오면 양이 흠이 나니까 돈으로 들고 왔다가 교회 안에서 그 돈을 주고 양을 파는 거 매우 합당하죠. 이 양을 팔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사를 허용했어. 그 논리가 지금 이 땅의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뭔가를 팔면 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에도 지금 힘들어 시간 없어서 죽겠는데 뭘 이걸 팔고 자시고 한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책은 비매품이겠죠. 그 살려면 밖에서 사라. 그게 맞다.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파는 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팔릴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편법 쓰지 말고 뭐 잔머리 돌리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게 늦지만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나는 내가 할 말은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뭐 안 되더라도 일단 그래 했습니다라고 말이라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서 제사로 언약한 자로서 하나님이 모았을 때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2분짜리 3분짜리를 보여드리고 오늘 노래를 또 하겠는데 이 노래는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인데 내 평생에 솔직히 오늘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볼 건 아니고 이 노래를 누가 지었을까? 나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변호사가 지었다. 변호사가 이 노래를 누구하고 친구였는가 하면 D.L. 무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친구가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5명의 자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와 이게 참 5명의 아들의 맨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4살 때 열병 같은 거로 죽습니다. 하나 죽었죠. 이제 딸 4명이 남았어. 딸 4명이 남았는데 자기 공장이 억수로 부자인데 공장이 불에 타갖고 시카고에 사는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한 3분의 1이 불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자기 공장이 완전 알거지가 돼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D.L. 무디 옆에서 주님의 일을 섬겼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래 되냐고. 그래가지고 사업 재개하려고 자기 자녀들을 영국으로 다 보내는데 영국으로 보내는 그 대서양 화물선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자녀 4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5명이 다 죽었다. 5명이.
그리고 이 남자는 분노에 차고 여자는 막 다 동영상 나옵니다. 여자는 그 배에 매달려 갖고 아들 딸 4명 살려주세요 이라는데 다 죽었고, 그다음에 그 남편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을 이길 평강을 달라고. 그러니까 눈물로서 하루를 기도하고, 그래가 이 노래를 작詞했습니다. 노래 작곡은 D.L. 무디에 있는 찬양팀에서 작곡을 해줬답니다. 그 아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가사 중에 1절에 거기 보면은 어딥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가 바로 대서양에서 큰 파도에 배 두 척이 한 척은 완전히 침몰하는 사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맞다.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거의 지옥문을 박살내는 노래겠다.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타이밍에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영혼은 편하다고. 근데 자세히 이 두 동영상이 다른 동영상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는 와이프 입장에서, 하나는 남편 입장에서 적어놨는데 웃기더라고. 남편인가 아내는 평강을 원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평강을 주십시오. 또 한쪽 편은 하나님, 이것을 이길 믿음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나이다 할 때 이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똑같은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쪽짜리가 평강이고 엮여 있기 때문에. 자, 할렐루야. 그 예로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새로서 고통당하신 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노래를 회복하라.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오늘 왜 계속 이게 했는가 하면,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기도원 군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원 군대에, 기도원은 그 우울질 사람입니다. 우울질에 열등감 많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너는 용사다 이래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300명의 군대로 모압과 암몬 기도원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박살냈는가 하면은 방법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확인해드리죠. 그거하고 지금 요 스페포드의 이 간증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를 박살냈는지. 수십만 군대 앞에 300명은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300명은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기게 됐는가? 그리고 이기는 전략은 요건데, 나팔 불고 1번 나팔 소리 만들고, 항아리 부시는 소리 만들고, 세 번째 횃불을 들고, 일종의 퍼포먼스죠. 횃불을 들고 외쳐라.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인간 목소리가 나오죠. 여호와의 칼이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팔 소리는 저는 악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소리를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아까 스페포드가 이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결국 노래를 만들어내죠. 이 악기 소리가, 이렇게 악기 중에 가장 힘 있는 악기가 나팔 아닙니까? 나팔 소리 플러스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뭐죠?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왁작 이 소리 플러스 외치라, 샤우팅, 여호와의 칼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오늘까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를 했는데, 왜 기도원의 칼이 들어가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 칼만 있어도 이기거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칼만 내려도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마치 기도원을 높이는 것처럼 기도원의 칼이 왜 들어가? 왜 들어갈까요? 예배 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업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로 적을 이기지만, 그 하나님의 칼은 결국 사람의 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칼과 하나님의 칼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칼을 빼서 적을 향해 날렸는데 결국 뒤에서 서포트 해준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놀았습니까? 놀고 먹었습니까? 아니죠. 기도원아, 니도 칼을 빼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칼이 같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인동력이다. 인간과 신과의 합작 작업이다. 하나님 말하라. 이거는 기도원을 띄우는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연합해서 동업해서 협업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길 원한다라는 것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일하지 않고 너희들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죠. 일단 표준 세 번역으로 해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은 뭐냐면 주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기도원 칼, 문민 칼질을 했습니다. 자기도 기도원 인간의 칼 필요하고 하나님 칼 필요하고 두 개의 칼이 동시에 날아가야 된다. 자, 이거를 공동 번역은 더 재밌게 표현해 놨거든요. 여호와 만세, 하나님 만세, 기도원 만세. 이미 이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원을 높인 게 아니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게 맞는데 기도원도 놀지는 않았다. 그 기도원 너도 수고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소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꿍해 있을 때, 스패포드처럼 5명이 다 죽었을 때, 이건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했던 일이 뭐냐?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작시하죠. 노래를 만든다. 노래를. 소리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걸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귀가 당혹스럽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나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10분 안에 나무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의 입장에서 참새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그런 역할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무가 된다는 것과 참새가 된다는 것, 그 차이를 조금만 더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참새는 여러분 보십시오. 유리방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하고 참새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나무는 한 곳에 딱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리방황하는 거는 어떤 거냐? 유리방황을 창세기에는 저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죠. 근데 벌이 뭐냐? 유리해라. 방랑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딱 정착하길 원하시죠. 이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그러니까 왜 이제 유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귀를 확인해 보죠. 자, 유다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유다서 1장 13절에 여기서 마귀가 이제 별인데 유리하는 별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하늘의 별들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별들이기도 하고. 자, 그러다면 여기서 유리하는 별들, 캄캄한 흑암에 지옥의 무저갱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흐르죠. 그 귀신들이겠죠. 그리고 귀신을 따르는 무리들, 유리하는, 어떻게 공통점이 나오죠. 유리하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유리방황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두루두루 이래 나옵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을 이건 완전히 정리해 놓은 구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옷을 가끔 안 입어도 됩니다. 목욕할 때나 수영할 때나 옷을 조금 덜 입어도 돼. 근데 계속 안 입고 있으면 그건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옷 벗고 다니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이래가 다르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 들린 겁니다. 이래가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무덤 사이에 간다. 원래 사람은 집에 거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무덤에 심었습니다. 무덤은 뼈만 있는 것이죠. 또 약간 겁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있어. 기거.
그 마귀는 이런 곳에 심기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심으실까요? 요거까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집에서 나와서 유리방황하게 만들어, 가인처럼.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자기가 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곳에 정착하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못하는 곳에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무덤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니까. 그럼 어디에서 심길 원하시는가 하면 딱 보면 됩니다. 자, 보죠. 마지막 구절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 장소는 어딘데?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흥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방의 새들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오죠.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흥왕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뿌리를 내어서 흥왕하는 것이 어떤 경지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부흥하고 왕성해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덤에서 심기지 않고 이곳에서 심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예언적인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임벨 소리였죠. 띵동 띵동 빨리 끝내. 띵동 띵동.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동영상 2개를 보고 이 찬양을 먼저 좀 짜야 되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C 코드인데 원래 C 코드입니까? C 코드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D 코드 키업 안 없습니까? 다른 팀에서든 하던데 두 개나 올리던데 안 되겠나 이게. 처음에 좀 낮아서 내 평생에. 하여튼 되든 안 되든 한번 C에서 D로 E로 한번. 만약 E로 했다가 너무 목이 간다 이러면 바로 D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절단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다 보시고 정신 차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볼륨 좀. 호레이쇼 스펜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조금 볼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펜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주는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탠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 CTS에서 한 건 만화로 된 게 있는데 요것도 내용이 좀 달라서 한번 봐보십시오. 두 번째 거 보고. 예. 이 찬송은 남김무디 전도단의 재정적 후원자이자 변호사였던 호레이셔 게이츠 스탠포드에 의해서 볼륨 조금 낮춰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는 만큼 더 많이 후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탠포드의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공장은 한 줌일체로 변했습니다. 사고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스탠포드 변호사는 사업 재개를 위해 온몸을 던질 계획을 세웠고 아내와 네 딸들을 일단 고향으로 보낸 후 사업에 매진해서 재기에 성공하면 다시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아내와 딸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던 증기선이 대형 여객선과 충돌하여 1시간 만에 바다에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갑판에 있던 부인은 침몰의 순간에도 난간에 매달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울어져 침몰되고 있는 배에서 내 자녀와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바닷속으로 빠졌고 다행히 아내는 구조원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내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탠포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업의 어려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단이 되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제게 오셔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밤새 눈물로 기도한 스탠포드가 선실 밖으로 나올 땐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평안을 표현하고 싶어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후에 무디 전도단의 찬양 인도자이자 찬송 작곡의 대가였던 필립 브루이스가 참사로 사망한 스탠포드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시에 곡을 붙여주게 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찬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 찬송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한 몇 가지 기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게더링, 사람을 모으시고 피곤해 지친 사람을 쉼을 주고 그러고 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가 성도로서 제사로 언약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일단 C에서 D까지 정도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 부르다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람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쓰는 우리의 해장돼서 끝냈어 워소히 기겠네.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의 습게 다 아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서 있는 보다도 좋아하겠네. 그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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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평안해. 우리 뒤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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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모으셨을까? 왜 잠시 왜 우리를 나무에 오라고 했을까?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높이게 하시려고 모으셨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와 찬양으로 언약한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힘을 빼지 마십시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까 그 스페포드처럼 그런 상황에서 노래하는 것은 무저갱을 흔들고 지옥에 있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했을 때, 힘들지만 노래할 때 그 노래가 무기가 되어서 마치 기도원처럼 나팔소리, 항아리 소리, 샤우팅, 하나님 만세, 하나님의 칼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적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리를 만들어내는 군대, 소리를 만들어내는 군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기 위해 나무 사이로 모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개인의 회복과 개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회복만 일어나면 됩니까? 개인의 회복만 일어나면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큰 나무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백성들을 모으라, 내 성도들을 모으라. 이 사람들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 제사로 언약한 자를 모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지옥이 흔들리고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나팔 소리, 방안이 깨는 소리, 여호와 만세, 예수님 만세, 여호와 만세, 예수님 만세를 외칠 때 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세 가지 딱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근데 그 믿음과 평강이 그에게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 죽었을 때, 다 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남아있을 때, 그때 그것을 노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그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믿음과 평강은 그냥 공으로 먹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평강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평강이 하나가 오기 위해 하나의 시련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 시련과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군대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다윗의 군대, 그 우두머리 되는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을 배우게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평강을 구합니다. 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평강만 따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믿음이 증가될 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고, 시련이 하나 또 왔을 때 우리의 평강이 증가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은 증가하고, 고통이 왔을 때 평강은 증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믿음과 평강이 하나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론 시련과 우리에게 때론 고난과 때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 주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나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무로 참새에서 나무로 언제까지 참새 노릇합니까? 참새는 받는 입장입니다. 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나무는 주는 입장인데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 우리를 참새에서 나무로 바뀌게 해주시고 또 나물은 자기 한 명 버텨내는 것도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는 참새를 안 보내시죠. 왜냐하면 참새 10마리만 보내도 나물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돼야 사람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되기 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무로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너무 큰 나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도끼에 찍혀지는 그런 교만한 나무는 되지 않길 원합니다. 교만한 나무가 되어 찍힐 바에야 작은 나무로 평생 사는 게 좋고, 만약 여러분들이 나무가 커져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걸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무이셨을 때 12명 제자, 70명, 120명, 500명 이래 됐죠. 숫자 때문에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가 된다면 아마 이 나무에 많은 참새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나물이기 때문에, 나물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 오면은 우리가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의 좀 총량과 우리의 영양을 좀, 우리의 나무의 두께를 좀 두껍게, 그리고 가지도 좀 많게, 다양한 종류의 새가 안착할 수 있게 이 나무를, 나무의 용적을 좀 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높은 나무가 되어서 만물을 쉬게 하고 짐승 같은 인간들을 쉬게 하고 공중의 새들과 혈기 있는 자들까지 쉬게 했던 그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느부갓네살 같은 그 하나님 그 나무가 될 수 있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만물을 섬기는 살리는 그런 가문이, 집안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나무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뿌리박아 흥왕하는 집안과 가족과 다음 세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 나무가 흥왕하리로다. 그 나무가 부흥하고 그 나무가 왕성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무덤 가운데 심겼었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유리방황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궁전에 심기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궁전에 심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무덤가에 심긴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덤가에 숨기운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칼. 이거를 조금 더 완곡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만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세, 이겼다는 뜻이죠. 예수님 만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순간은 환경이 1초라도 안 보이게 되죠. 예수님 만세 하는 이 순간 동안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긴 군대가 기드온 군대입니다. 별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만세, 끝, 승리.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각자가 동성기도 지금 마지막으로 할 때 한 3번 정도 예수님 만세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하나님 우리 삶에 승리를 좀 주시옵소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패배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이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 이미 승리한 자처럼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만세를 주님께 외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예수님 만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게 만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족쇄가 풀리고 우리를 찾던 발목에 찾던 착고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우리를 가두었던 옥문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알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를, 이 참새들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들의 합창, 참새들의 합창, 참새들의 노래를, 합창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세! 여호와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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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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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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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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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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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나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넘쳐날 것입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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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그 마지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님을 더 원합니다. 너희를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근도한 나를 오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